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 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라헬의 애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위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고, 그리고 요셉,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의 할머니 혹은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100년 전에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그 사건,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그 유다 왕국 말기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라마가 언급되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이 이 라마 가까운 곳에 매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라마는 라헬과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성읍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이 애곡하는 소리, 그것은 곧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예언서나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예언자들이나 또는 성경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역사와 대비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원래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창세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북왕국의 멸망은 예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의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왕국 말기에, 그러니까 새 시대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대 때에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던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을 100년 전에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100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북왕국 사람들이 슬퍼 울던 모습을 마치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애통함 속에 있던 자들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용해서 유다 백성의 그 위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히 예언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 한 절의 사건 속에서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들을 인용하는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본문들을 들쑥날쑥 잘못 인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은 북왕국의 멸망,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함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가져다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인용이 되어졌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서 우리가 15절로부터 16절까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비록 뒤에 가면 자신들이 젊었을 때의 치욕으로 부끄럽고 욕된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자기의 자조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잘 알았지,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그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은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할 만한 대상, 이 사람이 이만큼 벌 받았으니까 용서할 만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그것과 관계없이 먼저 용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죄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함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서도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자녀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대적의 땅에 그들이 잡혀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곡하는 애곡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라헬이 애곡하는 게 자식이 없어져서 애곡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그들의 눈물과 울음을 멈추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16절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없어요. 일단 애곡하는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울음소리, 눈물의 의미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에 보게 되면요,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장례식에 가면 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곡하는 거는, 이거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곡해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상객이 오면 그때부터 아이고 하고 하여튼 해요. 근데 눈물은 전혀 흘리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대구에 계시던 우리 외숙모가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맨 처음에는 곡을 하셔서 야 정말 아주 처절하게 슬퍼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게 보면 또 손님이 가면 딱 그쳐요. 그러다가 또 뭐 얘기하다가 또 손님이 오면 또 곡을 하고.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눈물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몇 시간 지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외숙모한테 시끄럽다고 곡하지 말라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는 곡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곡을 하지 않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는 것을 그렇게 곡하듯이 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소리와 눈물에 반응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의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진실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 내가 슬퍼하고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간절함이 정말 몸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간절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표시로서의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응하시는 것은 정말 그들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는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하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말 15절에 있는 라헬이 애곡하듯이 통곡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16절에 하나님께서 즉시 반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희망은 지금에 주는 희망이 아니라 항상 희망은 미래에 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너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라헬의 그 통곡으로 비견되어지는 북왕국의 멸망의 때에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써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갑자기 여기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이게 예레미야인가 누군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레미야는 이 지금 에브라임의 그 탄식 그런 이 어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지금 100년 전에 에브라임의 탄식을 얘기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8절에 나오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 앞에 17절까지는 분명한 게 하나님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너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주님은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서에서 나를 얘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예레미야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18절에서는 예레미야일 확률은 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고 이건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징벌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른 땅으로 가게 하셨다가 다시 이끌어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그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 스스로 자책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 19절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건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19절까지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그리고 또 내가 징벌을 받았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이 돌이켜야만 돌아온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또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내가 쳤는데 그 이유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8절 1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는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절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8, 19, 20절을 놓고 보면 18절, 19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것을 자책하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한 위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8, 19, 20절 그리고 그 이전 15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나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지시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 지시대명사는 예레미야 자신일 수도 있고, 지금 20절처럼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나는 저기 에브라임 백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들을 잘 읽지 못하면 누가 한 말인지를 혼돈해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나를 하나님으로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내가 돌이켰고 뉘우쳤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걸 가져다가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대적인 차이,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나도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브라임 백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누어 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16, 17절에서 회복, 희망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 넌 괜찮아, 넌 회복될 거야, 그럼 그건 가짜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냐가 2년 만에 곧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널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도 끝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16절, 17절에 장래에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끝에 또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스스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29장, 30장에서 하나냐가 자기가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위로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에서 위로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절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언서 가운데에서 예언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뒤에 붙어 있거나 앞에 시작할 때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대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부탁하는, 위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단언적 위로의 말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암투병에서 병이 나와서 그냥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2년 딱 지나고 그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2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 거짓을 자기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짓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절대 사람을 함부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위로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딱
2년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말은 거짓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그 이후로 함부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는 할 수 있지만 스스로 단언적으로 괜찮다, 된다, 곧 된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항상 위로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위로의 말은 누가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의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교회의 이름으로까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말을 우리에게 주고 용서의 말을 주고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회복되어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죄를 선언했을 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회복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냥 회복 자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전조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의 믿음이 용서받고 회개되어져서 온전해졌을 때 그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자가 들끓을 만큼 고통 속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북쪽과 남쪽 유다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남쪽 유다 편이고 북쪽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징벌해요. 그렇지만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는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징벌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차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거고, 에브라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 창자를 들끓고 하는 그런 고통,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 그리고 우리 교단도 모든 목회자나 장로들은 차별금지를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는 뭐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 인종이나 무슨 신념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비유하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놓고 봤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사랑은 똑같다는 거죠. 단지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먼저 그런 아주 고통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사랑이 작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날 버리셨냐는 질문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날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었고 그들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차등을 주어서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누구를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하고, 이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랑에 편협한 그리고 편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심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 여러 가지로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지만 그러나 또 나쁜 일도 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을 놓고 사람을 편견을 해서 사람을 차등으로 대우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다 돌아보면 저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서 그런 편견이 생겨났고, 그 편견이 사회적으로 다른 일들에서도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때 주셨던 그 길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22절에 처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즉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일은 여자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하는 성 역할의 변화가 나타날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또는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유를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라고 하는 것이 성 역할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특별히 보수적인 그런 사회에서 어떤 성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할 만한 그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젠더 뭐 이런 문제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어떤 성 역할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2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그냥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정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해석은 편견이에요. 그 시대가 수용할 수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대에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해석은 어떤 그 변질의 어떤 이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2절의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의 강조점은 남자가 여자가 됐다,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새 일이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건데 21절 2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돌아와서 그들을
님께서 그들을 이제 흥하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다. 그 일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새 일은 놀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회복을 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자격이 되어져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창조하시고 마치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